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우리 2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아멘. 오늘은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공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사이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서서 상 받을 수 있다. 어제 말씀 나눴어요. 그 말씀은 다윗이 육신이 자기의 행동이 깨끗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걸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성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랬을까? 24절 이하에, 그죠? 그 말씀을 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인데, 그 약속 오늘 우리는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하다는, 그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 믿음. 믿음 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같은 거는요, 저 하늘에 300m 올라가 가지고 300m 창공을 차고 올라가서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거기서 이 땅에 여러분 조그마한 벽실을 다 볼 수 있대요. 그만한 눈이 밝다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 300m 올라가서 조그만 벌레들 기어가는 거, 지새끼 기어가는 거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 보잖아요. 조금만 떨어지면 못 보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그런데 우리가 뭘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것은, 즉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내 개인적인 이런 본 거나 생각이나 경험은 뭐예요? 불완전할 수도 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아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철저하게, 왜? 하나님 말씀만이 신앙의 척도의 규범이다. 왜? 사람은, 그죠? 사람은 자꾸 바뀌어요. 변해요. 젊을 때 눈이 좋아서 잘 보이다가 나이 들은 노안에 와가지고 백내장이 시력이 안 잘 안 보여. 사람이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우리 체험대로, 우리 신앙대로, 내 본 거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원래 경험하는 종교라 그러고 체험의 종교를 하지만은 제 말하는 건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론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흔들리고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약속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구원을 허락하신 그것이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정확하게 변질되지 않는 완전한 복음을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0.0001%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뭔 짓이세요? 이게 부족하니까 그죠? 성경을 더하고 빼고 말이야.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시대에 아무리 바뀌어도, 그죠? 시대의 조류가 흘러가도 이 말씀은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야 된대.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해요. 전 세계적으로 몰려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사람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들도 우리도 구원이 있다 주장하고, 그죠? 동성애자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인정해달라. 그래서 자기 인권을 주장한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진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땅에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제도 우리가 빅게시도 하고 계속 이렇게 거리 나가서 이렇게 교육청에나 또 도청에나 또 국회나 막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나가서 빅게시하고 또 성도들 이렇게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몸부림칩니까? 이것이 무너지면은 이 문화가 인정을 해주는 문화가 되어버리면, 앞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이제 더 힘들어,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지금 조류는 갑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아 이야기도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그래서 이게 공고한 자라 이 말이 나와요. 오늘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공고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인데, 여러분 원뜻은 가난한 자, 그죠? 때로는 착취당한 자, 약한 자, 그런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자 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부트코스로 이 안위가 변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뭐예요? 뭔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뭘 바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바라잖아요. 누가 날 좀 줄까? 누가 날 좀 도와줄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 뭐냐?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짜 절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창조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형으로 만들어 놨어,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절 이해 내 안에 그 알아.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가라.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너희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할렐루야.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니까 그래서 우리 죽었다 그래.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뭐예요? 그 영도 육도 죽어 있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 자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걸 하마르티아 죄다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하고 이거는 하나님 볼 때 가장 가볍게 보는 죄들이에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송축하고, 그 예배.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위대함을 높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성도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이 사라지고 말씀 읽는 게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를 사라지고 그 심령은 하나님 점점 멀리 떠나요. 그게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해서 그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이미 그런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해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셨잖아요. 28절에도 뭐가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붙어있는 의존하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의존하는 것처럼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아니면 불안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변질이 안 돼야 돼요. 전에는 내가 늘 꼭 붙어서 살아서 주님 동행했는데 지금은 멀리 가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 주님 없이도 된다 이거요. 이게 얼마나 교만 덩어리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주님 버리고 간 거. 내 힘 스스로 웅덩이 파서 살아가 보려고 한 거. 그래서 이게 잘못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자. 이 길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걸 바른 말로 하면은 교만한 자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자는 바꾼 말로 겸손한 자를 표현한 거예요. 다른 표현.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주님을 앙망하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만한, 이 교만의 반대, 그 공고한 백성. 그 하나님은 이 공고한 백성에게 하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고한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핍박을 받고 외로움, 그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못 올리는 거야, 우리가. 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간, 여러분 시편의 25편 보세요. 다윗의 생애가 그런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시편 25편에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15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인생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외롭고 힘든 거예요.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성화되어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고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알겠죠? 때로는 성경에 그런 풀이 아까 말했잖아요. 가난하다, 착취당하다, 약한 자를 표현할 때 공고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착취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죠? 그걸 복이라 하지는 않죠. 그 문제 자체가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뭐가 복이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를 향하고 그분께 기도하실 때, 아멘.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그렇죠? 우리가 뭐 응답을 받아가야 복이나 뭐 기쁘고 즐거움을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갖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체가 복된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늘 말씀하죠. 악인의 길로 안 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라 했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뭘 복 받으라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노래는 늘 부르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늘 새해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올 한 해도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려움이 몰려오고 환난이 몰려오고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앞서가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출애굽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이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돈이나 가진 능력이나 가진 힘을 믿고 살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만 딱 떼가지고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오늘도 설교 1시간 들어야 되겠네 이런 식을 이거는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예? 심심하고 힘들면은 마음이 우울하면 점집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 또 오는 거가 뭘 더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늘 찾고 의존하게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에 또 가보세요. 다윗의 그 고백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정말로 미친 자다가 그래서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래? 1절부터 한번 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름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는 겁니다. 왜? 답이 나오죠. 6절에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너희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라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요. 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 다윗이요. 어려우면 어릴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할렐루야. 어려우면 어릴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찾고 피했어.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뭐한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게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다. 이 젊은 사자는 뭐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 찾고 의존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런데 지 힘으로 살아보면 아까 말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대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니 이 공고한 자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시편 86편에도 뭐 시편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죠.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생애가 그랬어요. 86편에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래서 놨어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밖에 못하니 이 공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트꽃의 삶이 이거예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십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 내게 응답하시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공고한 이 심령 속에 주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죠. 오늘 그죠? 공고한 자는 뭐냐?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지,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고할,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약하고 눌릴 자체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간증 들어보면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여기에 목사님들이 용인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양지에 가면은 한국교회 100주년 그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2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들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갔죠. 저 서울 마포의 양화진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꼭 가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우리나라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일제 때나 6.25 때 믿음 지키려고, 성도들도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들을 기리고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역사를 한 전시관이 이 양지에 있어요. 추계리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3년 동안 문을 닫고 리모델링 했어요. 한 40-50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개관을 새로 했다고 우리 목사님들 좀 오셔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 또 지역에 새로 좀 홍보도 좀 해달라고 어제 갔다 왔는데, 그걸 이제 실은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맡아서 수호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쓴대요. 그 관리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누가 하느냐, 저 양화진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하다 그만두신 그 100주년 기념하는 그 후임으로 정한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양화진하고 이 2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대요. 1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이걸 누가 맡아서 좀 수고해 주진 않는데요.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들의 씨앗으로, 그렇잖아요. 교회의 부흥은 순교자의 피로 된다고 들툴란 이야기했거든요. 이 피로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좀 제가 물었어요. 큰 교회들이 후원을 좀 해서 이렇게 하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좀 도와달래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문을 닫아서 다시 이렇게 이번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성도들이 헌금돼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너무너무 참 감사한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그 골짜기 10만 평이 넘는 땅에 골짜기 있더라고. 종신대 뒤편에 있거든요. 물었어요. 이렇게 넓은 땅을 언제 샀냐 알아보니까 뭐, 여러분 알다시피 1980년대에 한경지 목사님 계셨을 때 그 영락교회 권사님께서 그 주변에, 양지 주변에 한 200만 평의 땅이 있대요. 200만 평의 땅이 있었대요. 그 중에 일부분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께서 이 순교자 기념관을 세워야 되는데, 권사님 땅 좀 주시오. 그랬대. 그럼 목사님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한 10만 평만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처음에 놀랬지만은, 무슨 뭐 기념관 짓는데 10만 평이나 필요하냐 그랬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통쾌하게 그냥 10만 평을 그냥 딱 떼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의 헌신으로 그 땅이 기증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 영락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힘을 내서 그 기념관을 짓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단체를 한번 가서, 전에는 제가 뭐 감상금도 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일제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와서 묵상하고 보고 가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 그죠?
바로 옆에가 총신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요. 그게 잊혀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그리고 기도원도 막 어제도 그 기도원 하는 목사님도 몇 분 오시고, 뭐 나름대로 뭐 저 연세대 교수들 몇 분 오시고, 뭐 의사들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온 거예요. 그룹들이 같이 왔는데 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나약하고 해이해질 때는 저런 양화진에 한번 가보면요, 우리가 이래 살아서는 안 돼, 이래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사람 현충원이나 저리 가서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 지키려고 이렇게 이분들이 희생하고 죽었구나,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처럼 그런 곳을 찾아가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은 찾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거 좋게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 저 절간처럼 조용한. 야,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 기도원들이 그렇습니다. 기도원들이 문을 닫은 데가 많고 매몰 나온 데가 얼마나 많고, 에? 안 찾아요, 안 찾아.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공고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 멸하십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낮춘다 그래요. 시편 18편에 보세요. 그 말씀 하잖아요. 2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주께서 여러분 그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춘다.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 치세요. 시편 31편에도 23절에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94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의 94편에 가보면은, 자, 거기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여러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멸하니. 그래서 교만하면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부요함, 권력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래서 잠언 18장 19절. 자, 19절은 뭐라 그래?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여러분 살점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아멘. 그래서 상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걸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4장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가? 오늘 우리를 무엇이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고 이 새벽에 못 나오게 하는가? 봐야 돼.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교만의 선을 안 끊으면 우리가 멸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문제도 주고 부족함도 주고 약함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복인 거예요. 육신은 사실 피곤하죠. 육신은 정말 잠자고 싶고 피곤하지만은 여호와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이 새벽부터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이 새벽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 영혼의 여호와를 말씀을 읊조려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밥 잘 먹고 옷 잘 입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 이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 되기를 진짜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눈이 아직도 안 열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나에겐 성령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고요. 에? 내가 어찌해서 세운 교회인데, 딸아 아들아, 내가 어찌해서 너희들 구원했는데, 에?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에? 찾지도 않고, 예배도 대충대충, 기도도 대충대충.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말라기 4장에 보세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다니. 용광로 불 같은,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면 살아나면 누가 있어? 다 타입 부르는데 거기 보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즉 얼마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면,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도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역사가 있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겠다는 거예요. 힘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빛을. 아멘.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잘나고 뭐 여러분 강남 빌딩 수백 채를 갖고 있고 말이야, 건설가 이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 자들은 다 이렇게 발바닥 밑에 재와 같아요. 불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공고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안 찾는 거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는, 즉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교만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이 내 도움이 없어, 하나님밖에 나의 편한 적 없어, 하나님밖에 나의 위로가 없습니다 라고 알고 하나님을 잘 되도록 가차고 구하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연초에부터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느슨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연초부터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고 멍탕하게 가지고 술에 물 탄 듯,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거기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인들이 깨어 있으라고, 다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의 지혜로의 강선을 발하사 그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공고한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게 되는 오늘 복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 자기 물질로 사는 자,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자들 내가 반드시 심판해서 용광로에서 다 불태워 채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각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다시 찾기 원합니다. 다시 주께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런 복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